성경 말씀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로 시작되었죠. 1차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 모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38년 동안 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수가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820명이 줄었는데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0.0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성원은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구성원은 두 사람 빼고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26장 마지막 부분 63절로 65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왜 죽었는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 불신앙과 불순종.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64절로 6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두 번째 계수에는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한 말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가?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들 가운데 10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아주 험한 땅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본 백성들이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보았으니 그들은 거인이죠.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서 밤새도록 고구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정말 신장이 장대한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가운데 두 정탐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죠. 40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때도 40세가 넘었을 거예요. 인구조사 20세 이상 했는데 그때 40세가 넘은 사람이니까 이 갈렙보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보다 젊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갈렙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선두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의 선두에 섰어요. 전쟁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가장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백성들도 시체에서 광야에서 시체가 다 엎드러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도 변치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구원의 말씀도 변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씀에도 변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복음의 말씀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고 40년 동안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며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겠죠. 불신앙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고 불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시편 95편을 3번이나 인용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를 시편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너희도 안식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1차 인구조사의 명단은 세례교인 명부이고 2차 인구조사 명부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명부다. 그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고 성찬식에 참여했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교회도 어려울 때 진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첫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는데 전체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바뀌었지만 광야 교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또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봄에 다시 싹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행진을 계속했어요. 일꾼은 죽었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날마다 제단의 불을 지키는 제사장은 죽었지만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다음에도 엘르아살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분이 떠나면 그 뒤를 누가 잇는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나 없이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심술을 부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계속 머물러 계시죠.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요. 몇 년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저 다락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는데 엄청난 양의 책과 서류와 물건들을 덤스터 옆에 쌓아놓고 몇 주에 걸쳐서 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다락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진 하나 빼놓고 다 버렸어요. 이 사진은 중요한 사진 같다. 제가 챙겼습니다. 사진 오른쪽 밑에 보면 2003년이라고 써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봐서
정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저께가 구정이었으니까 만 18년 전이네요. 그리고 제가 2006년에 부임했으니까 제가 부임하기 3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4년에 창립되었는데 2001년에 이 문을 닫은 미국 교회, 이 자리죠. 이 문 닫은 미국 교회를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내부 수리를 거쳐서 2002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이죠. 지금 이 단체 사진 속에 약 100명의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확대를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딱 6분이 남아 계십니다. 3가정이에요. 여기도 한 분 계신데. 물론 그날 이 사진 찍을 때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때 있었던 분 가운데 이 사진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18년 만에 100명 중에 6명 남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2006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 찍고 3년 만에 왔는데 제가 저 사진 속에서 내가 왔을 때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쉬어봤더니 20명이 안 돼요. 가로로 쉬어보고 세로로 쉬어보고 구획을 나눠서 쉬어봤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20명이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은 청년이었어요. 대다수의 분들은 멀리 이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파송하는 교회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2003년에 분란이 일어나서 2004년에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년 만에 100명 중에 6명이 남았다면 사진 찍고 3년 만에 80%가 사라졌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벌써 문을 닫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잘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답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이 참 축복이었구나. 맨날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막 맨날 불안했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땅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인의 숫자도 줄었고 기독교인들의 헌신도도 줄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장년들과 청년들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과장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심무한 지난 15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흔들림들이 있었지만 은혜 중에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흔들림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올해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본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을 여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에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와 함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인데 원나라 사신으로 파견됐다가 반역 음모에 휘말려서 운남이라는 남쪽 지방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목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문명천을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 헐벗은 고려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야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붓뚜껑에 목화씨를 숨겨 들어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원나라는 목화씨가 방출되는 것을 금해서 국경에서 검사가 아주 삼엄했는데 문익점이 국리 끝에 붓뚜껑 속에 숨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개를 숨겨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10개를 숨겨 들어왔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다 죽고 딱 한 포기가 남았대요. 한 포기에서 또다시 배양을 해가지고 100포기를 만들고 3년 만에 재배에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시대에는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얀 무명 옷을 입는 백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익점이 중국에서 붓뚜껑에 숨겨 들어왔던 그 목화씨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반도를 온통 다 하얗게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4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생명입니다. 겨자씨의 생명에서 큰 나무를 보는 것이 천국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수목을 형성하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무리에 불과했던 제자들에게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던 바울이 타고 가던 작은 뱃속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봉사 속에 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봉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천국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써 수종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